그러면 이론이 아무리 옳아도 중요한 교리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사역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내용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얼어붙은 사람이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이교도의 경우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말은 이제 디나미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말은 이제 성취할 만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할 만한 힘이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역동적이고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탄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에 포로된 자들은 죄로 죽어가는 데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지 않고 내가 어 똑바로 살았고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피해 가지요. 이건 이제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죄로 죽어가는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전파할 때 여기에 역동적인 힘이 나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취할 만한 그 능력들을 주시기를 원하기 기도하시고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시험에 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있죠. 나는 시험이 들었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 이제 시험에 든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으로 보죠. 부정적인 건 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모두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의 정탐에서 우리가 알죠. 10명의 정탐꾼은 아 안악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하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대상을 보고 평가하는데 이렇게 서로 달라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탐꾼 부정적인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따르는 60만 명의 장정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게 인제 성서의 기록이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큼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영생의 복을 얻게 되거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간혹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바라보는 안목이 늘 시험에 들게 들어 있고 시험을 들었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시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말에는 기울을 기울이지 말고요. 믿음 없는 말에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안에서 존 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패튼이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패튼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식인종이 사는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패튼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패튼도 알고 있어요. 패튼보다 먼저 선교사분이 두 분이 갔는데 식인종에게 잡혀 먹인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섬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패튼은 이 섬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 순종하기로 해요. 주위의 사람들이 말리죠. 어떤 노신사가 패튼을 붙들고 식인종이 살고 있다니까 목사님이 거기 가면 잡아먹힌다. 그렇게 인제 설득을 합니다. 근데 패튼이 노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머자나 선생님도 가진 것 다 남겨두고 무덤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벌레건 그러면 풀뿌리든 당신의 몸을 뜯어먹을 겁니다. 주님만 섬기다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노인 어르신도 저도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노인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을 뛰쳐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하고 할 얘기가 없다." 33살 때 존 패튼은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이야기한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들어갑니다.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아내와 아이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를 그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존 패튼은 생명 위협을 수없이 느낍니다. 고난의 끝이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과 맞서서 싸웠고 그리고 생명과 위협을 하는 이들과 맞서 싸웁니다. 한 해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죠. 식인종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식인종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코틀랜드에 이 소식이 전파되게 됩니다. 서방 세계가 이 존 패튼이라는 목사님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패튼에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확실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이 다르다는 것이죠. 많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래서 패튼을 말리는 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갔던 그는 믿음으로 식인종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 섬에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은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한 의미는 좀 다르죠.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에크피스테오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리키고요.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뒤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에이스 피스틴이라는 말인데 믿음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숙한 믿음이 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 앞에 이제 오는 단어가 어떤 애에 따라서 헬라어의 이제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헬라어가 많이 힘들긴 해요. 어렵고 힘들긴 한데 하나님과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패턴처럼 달라지는 거죠.
바울도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패튼과 같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그만 일들이 되면 앞날을 내다보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복음을 내팽개치는 일은 없을까요?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우리를 세상에서 흔들죠. 그래서 뭐 환경으로 또 여러 가지 이성으로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적당히 따라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예수님이 골고다 지고 십자가할 때 멀찌감치 쫓아가는 제자들처럼 이제 멀찌감치 쫓아가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일은 발가벗고 도망가는 제자도 있고, 그죠? 예수님을 저주하는 제자도 있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바울과 다른 점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바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막 흔들리는 믿음인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에 뭐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일이라든지 뭐 내일 출근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좀 멈칫멈칫한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저녁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과연 정상인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에 대한 다른 확신이 없다는 거죠. 아까 아침에 얘기한 대로 관념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헨리 나우엔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만하자고요. 신앙에 대해서 또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거기에 나우엔은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행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아니면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냐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행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점령해 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큰 것에 이르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롭게 된다. 멕시코의 발렌틴 토렌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성경책을 세일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토렌테스에게 우리 집에 방문을 해 달라는 전화가 와요. 성경책을 사겠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의 속셈은 뭐냐면 발렌테스가 이 성경을 파는데 이건 거짓말 책을 파니까 죽여 버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발렌테스는 이걸 모르니까 음 토렌테스는 이걸 모르니까 이제 집을 방문해요. 근데 원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인제 토렌테스를 데리고 공동묘지로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협박을 합니다. "너가 거짓말 책을 팔고 있으니까 너는 사회 악이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토렌티스가 이 책은 거짓이 아니고 이 책은 복음의 책이라고 설명해요. 어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나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심판 날에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것 같아서 나를 당신 앞에 보낸 거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의 손에 죽게 돼 있는데 성경 구절을 좀 읽게 해 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인제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소원을 들어 줍니다. 토렌테스가 요한복음 3 장을 읽기 시작해요. 16 절에 왔을 때 잠시 멈추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게 될 만큼 하나님이 사랑이 지극하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증오에 찬 사람이 토렌테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요. 토렌테스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게 해 달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 장을 읽습니다. 읽어가는데 이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이 분노에 찬 사람이 딸이 마침 와서 아버지에게 매달립니다. 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인제 토렌테스가 더 성경을 읽게 해 달라고 청합니다. 성경을 계속 더 읽어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토렌테스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권총을 내려놓고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이 뭔지를 몰랐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는 걸 보면 당신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전하는 걸 보면 내가 감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큰 사랑이라면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셨으니까. 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죠. 요즘 젊은 애들 말 맞다나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긴 하죠. 제가 러시아 가 있을 때도 저녁이 되면 우리 그 선교지에 우리 샤샤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관인데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항상 내 숙소를 아 일부러 자원해서 시간마다 순찰을 돌아요. 그러면서 아 러시아는 아직도 총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술 먹고 기분 나쁘면 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제 러시아만 그런가요? 필리핀도 그래요. 필리핀도 무기가 소지가 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지명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외국에 나가서 돈 자랑하면 위험하거든요. 예 거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멕시코 같은 데는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죽음을 앞에 놓고 전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라고요. 우리 같으면 너무 편해서 그런지 이런 거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새벽 3시 4 시까지 돌아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새벽 2-3 시에 한강변을 들고 뛴다고요.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새벽 해가 지면 나가면 그건 죽을 수도 있어요. 해가 지면 나가지 않는다고요. 절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너무 편해서 그런지 성도들도 복음을 자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슬픈 일이죠. 17 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데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옳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갈수록 의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죠. 여러분도 돌아보면 옛날의 믿음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 완숙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아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언제나 주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죠. 비록 가난할지라도 의롭게 산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만 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게 이제 바울의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고 자랑이다. 예전에는 어땠죠? 바울이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수치고 그리고 그것이 분노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건 영광이고 자랑이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에게 영광이고 자랑이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우유부단하면 더 큰 문제가 되죠. 우유부단한 게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도 예수님 모이는 곳에 하면 여기도 예수님이라고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또 세상에 내려가서도 세상 색깔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세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정말 문제가 되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이론이나 교리를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죠. 이 능력은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의롭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자랑스럽고 전하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자랑스럽게 된다고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삶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영덕교회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능력을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